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깊은 성찰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 묻는 제자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은 더 탁해지느니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맑아지지 않더냐. 마음도 그러하니 그저 기다리면 다시 고요해지는 법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들. 복잡한 생각, 해결되지 않는 고민.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다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파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잠시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가에는 근심 가득한 얼굴의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느니라. 다만 그 생각이 그 답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먼저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온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생각이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끝나지 않은 고민들을 계속 떠올리며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잔잔한 연못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 먼저라고 하셨지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행은 짙어지고 평온은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생각은 구름과 같고 마음은 그 아래 펼쳐진 하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듯 생각도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순한 행동에 집중하기. 걷기, 호흡처럼 단순한 행동은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걷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불교에서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마음을 업장이라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더 많은 생각과 고통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경제적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그녀는 우연히 불교 강의를 듣게 되었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생각이 떠올랐지만 점점 그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는 법을 익혔고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평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행하다고 여겼던 시간도 결국은 제가 만들어낸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이 흐르면 물결은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듯 생각 또한 자연스럽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며 문제는 그 생각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다스리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 생각을 나의 일부로 착각하지 않기.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파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생각에 휘둘리는 힘은 줄어듭니다. 2. 호흡에 집중하기.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마음은 자연스레 평온을 찾습니다. 어느 절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잡생각이 끊이지 않아 늘 고민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움큼의 흙을 물에 던지시며 물으셨습니다. 이 연못이 다시 맑아질 수 있겠느냐?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맑아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생각이라는 흙탕물이 일어나더라도 그저 기다리면 다시 맑아질 것이다. 그 스님은 이후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평온을 되찾았고 그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들이 머물고 있나요? 혹시 해결되지 않는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생각에 대한 집착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와 그로 인해 마음의 평온이 깨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일상 속 4가지 수행법을 통해 평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깨어있음의 수행 알아차림의 힘. 우리는 하루를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는 모든 행동에 의미를 더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함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둘째, 단순함에 수행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기. 욕망은 마음의 짐이요, 단순함은 마음의 자유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며 그것이 오히려 평온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답은 명확하지요. 넘치고 흘러 손실만 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외의 것은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내의 수행 감정을 다스리는 법. 인내는 곧 지혜이다. 부처님은 인내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라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반응하기 전에 깊이 숨을 쉬어 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힘을 얻습니다. 넷째, 나눔의 수행 함께하는 마음.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되고 고통은 나눔으로 다스려진다. 나눔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잠시 내어주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미소와 진심을 나누어 보아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니라. 이제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5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균형 있게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요함의 지혜 멈추고 관찰하기. 많은 생각에 빠져들 때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더욱 생각이 꼬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고요히 멈추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고요함은 지혜의 씨앗이다.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2. 중도의 지혜 균형을 유지하기. 현악기의 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집중할 땐 몰두하고 쉴 땐 확실히 쉬는 것. 타인을 돌보되 나 자신도 보살피는 것.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3. 무집착의 지혜 내려놓기. 얻으려는 집착도 잃지 않으려는 집착도 고통을 낳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은 지금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4. 자애의 지혜 사랑과 친절. 미움은 칼날을 움켜쥔 것과 같아서 그 칼은 자신을 먼저 다치게 합니다.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따뜻한 말을 건넨 뒤 그 사랑을 타인에게도 확장시켜 보세요. 5. 통찰의 지혜 본질을 꿰뚫어 보기.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 삶의 문제도, 관계도, 감정도 결국은 흐르고 변하는 것.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바라보는 힘, 그것이 통찰입니다. 앞서 우리는 부처님의 5가지 지혜를 통해 생각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불교 경전에 담긴 삶의 평온을 위한 5가지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수레바퀴와 같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그러나 평온한 자는 그 굴곡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현재에 머물기. 지금 이 순간의 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호흡 명상처럼 현재의 숨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요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 갖기. 삶의 선물 발견하기. 감사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삶을 더욱 밝게 비추어 줍니다. 셋째, 연민의 실천.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온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넷째, 끊임없는 배움. 성장하는 마음 갖기. 지혜는 샘물과 같아 마르지 않으니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상, 책 읽기, 사유, 이런 작은 배움이 내면의 평온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놓아주기. 변화와 이별을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 자리에는 새로운 열매가 맺을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오른쪽 길은 빠르지만 험하고 왼쪽 길은 느리지만 평온했다. 그는 빠른 길을 택했으나 결국 피곤과 후회만 남았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을 선택할 때 목적지만이 아니라 그 길의 평온도 함께 고려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일러줍니다. 첫째, 선택의 기준. 나의 본질과 닿아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자는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진심과 가치에 따라 선택해 보세요. 둘째,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기 선택과 집중.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타인의 길과 비교하지 않기 나만의 길 걷기. 물고기가 새의 날개를 부러워하지 않듯 우리도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길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현재의 행복을 기준 3기 과정에서 기쁨 찾기.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삶은 더욱 부드럽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않기 배움으로 전환하기. 선택은 한번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택에서 후회보다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되돌아보며 다음을 위한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한 삶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8가지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1. 올바른 견해, 삶을 바르게 이해하기. 2. 올바른 생각, 자비로운 마음 갖기. 3. 올바른 말, 따뜻한 말하기. 4. 올바른 행위, 평화로운 행동 실천. 5. 올바른 생계, 해치지 않는 직업 선택. 6. 올바른 노력, 지속적인 성장. 7. 올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8. 올바른 집중,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기.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배움과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